반갑습니다. 3월에 이렇게 수요 중보를 맡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곽종 목사님도 수요 너무 금방 돌아오는 것 같다고. 그만큼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설교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 우리 3월달까지 3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마무리하고 6월달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지금 PPT에 나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우리가 함께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7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아들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전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빌립보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제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갔을 거라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끝나는 즈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창립 5주년이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지침서가 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언제나 빌립보서를 펴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은혜가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지난 3월에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4월 달에 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은 3장하고도 연결되지만 4장하고도 연결되고요. 전체,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전체로 아우를 때도 하나만 뽑으라 그런다면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을 함께 더 넣었습니다.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장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4장 1절을 한번 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까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얼마나 잘하길래 저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엉망이니까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저도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바울을 깊이 공부하고 해보면서 바울은요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자기가 살아갈 길이고 자기의 그 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으라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정말 주 안에 서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살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제목을 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은 마음은 어떻게 도대체 품는 건지 우리 마음들이 어찌 그렇게 잘 같아집니까?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율법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통념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존경받기도 하고요. 바울의 복음이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임시초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본거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3월달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최종 목표이니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우리 당당히 서십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잘 되길 바랬어요. 네. 아마 우리 교회를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선화목자 교회 가면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이세요? 네, 엄청 많이 모여요. 제가 어제 2부 예배까지 꽉 차요. 막 그러니까 많이 부흥했구나 그래요. 한번 와보세요.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사랑하는 그 교회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이유인즉슨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엄청나게 도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알토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직 빌립보 교회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장 읽었잖아요. 그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편지 씁니다.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요. 연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연설을 썼다 접었다 지웠다 찢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가고 싶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본뜻이 뭔지 아세요? 간절히 바라다라는 에피포데도스인데 이게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우리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빨리 보고 싶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100m 전에 그녀가 있을 때, 100m 전에 그분이 계실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하는 마음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밤새 여러분을 위해서 이 편지를 한다. 저는 이 편지가 그냥 한 번에 써졌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연애 편지를 쓰듯이 여러 번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쓰고 지우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까 하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또 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말밖에.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라는 말은 단순히 앉다 서다의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능동형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어디에 썼냐면요. 군인들에게 썼대요. 그래서 잘 지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을 벗어나지 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먹 걸고 이렇게 다가오면 적이 이제 굉장히 쫄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대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축 무너지잖아요. 그럼 대열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뚫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여러분을 뚫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서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오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중보팀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수요 예배 금요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계속 전방에 계신 분 같아요. 이분들의 기도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열에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군대 전체가 패배돼요.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청포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 정신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개는 보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말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들었냐면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언제 들었냐면 안산강림 교회가 둘로 갈라졌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싸워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싸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성도들이 저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막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바울은 밤새 고민하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와요. 괜찮을 것 같으면 와요. 정말 신기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그 사람이 빠지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고 보혈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신 분들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쟁 가서 싸우신 분들은 얼마나 끈끈한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전쟁도 안 치렀는데 군대 동기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동기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려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쟤들은 저래. 저들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당연히 무너져야 되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차라리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우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넘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엔케리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도요.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라고 딱 이렇게 그 마음만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빨리 풀려요. 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제 생각과 제 통념과 제 이성과 저의 올바름과 옳은 그름은 언제나 그를 정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주 안으로 딱 가지고 들어와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만 다치고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미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끊어서 썼는지 사장만 따로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냐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에서 꼭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써라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안 외워지니까 이름이 외국 이름이고 유오디와 순두개, 순두부와 유부초밥이라고 유부초밥과 순두부가 싸웠대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외웠거든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왜 분쟁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바울이 뭐 어떤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 복음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지방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일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일 안 하면 안 생겨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역 가운데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둘이 싸운 이유가 아마도 복음에 관한 것일 것이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의견이 갈라졌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만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성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세운 줄 아세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웠어요. 루디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옛날 말하면은 여러분 상단이라는 거 아시죠? 상단에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상단을 여자들이 그 행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굉장히 무역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무역을 크게 하니까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서 가서 하다가 이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예수 믿게 돼요.
이 사람은 워낙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집을 내줘요. 아마 가게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강고나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 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오디와 순두계도 아마 굉장히 일을 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여성교 회장이라든지 뭐 지역장님이라든지 속장님이처럼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부딪힘이 있어요. 그죠? 부딪힘이 있어서 이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가,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 루디아, 유오디아나 순두교의 남편들도, 이분들의 남편들까지도 여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라. 그다음에 또 이름만 써 있고 어디에 이 사람 행적이 없는 수지고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 큰 이제 멤버십이었어요. 굉장히 일꾼이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누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바울은 이 누구에겐가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신뢰할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을 부탁했을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자기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니까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여인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누구를 이렇게 맡길 때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를 맡길 때 이분이면 해낼 것이다 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가가지고 다 우리말로 깽판 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갔더니 더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면 안 맡기겠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흔들 할 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흔들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인들의 힘이 굉장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은 뭉치는 걸 잘 못하세요. 근데 여자들은 잘 뭉쳐요. 놀러 가자 그래도 잘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 남자들이 일어서도록 우리 여인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나오시면 정말 남자분들은 되게 칭찬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잘 생겨 보이세요. 오늘 옷이 멋있으세요. 막 이렇게 머리 스타일 너무 좋은데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해서 많은 유럽의 신자들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요. 한 번 믿으면요.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다 가족이 인가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 싸움은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흔들흔들 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제발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동역자인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정말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꾼이니까 세우고 아니니까 세우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일을 잘하려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권면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맡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못했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려고 했고 했군요. 그 말만 들어줘야 돼요. 이게 상담이 스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도 상담하다가 제가 상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다가 상대편이 나의 어떤 자잘못을 얘기하면 제가 그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나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근데 정말 잘하고 싶었구나. 그것을 그렇게 묻히고 싶었구나. 예. 뭐 오이 무침에다가 뭐를 넣어서 묻히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성도들을 정말 잘 맛있게 묻혀갖고
대접하고 싶은 게 이분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잘 묻혀서 해주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나도 권면하다. 그러니까 권면, 여러분 그러면은 권면하면 권위를 가지고 막 면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오디와 순두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다가 서로 의견이 갈라진 것이므로 두 사람 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고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면은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이면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사태를 제대로 이렇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위로해주고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하고 그 말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지 말고 권면하라.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권면하듯이 너가 가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을 권면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본역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오다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면하다의 원뜻 여러분 이거는 좀 하나 외워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것은요 위로하다, 안위하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저 좀 봐요.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저랑 차 한잔 해요. 저랑 차 한잔 마실까요? 초청하고 또 그리고 위로하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얼굴이 그냥 한 조각이 됐네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또 안위해주고 좀 도닥거려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마음이 너무 고생이 심하죠 이렇게 말을 해주고 바울은 이 권면하다는 말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제발 너희 마음들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초대하여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줄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정말 답을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드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기 근친상간을 당한 경우라든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오빠로부터 당했다든지 오빠고 아버지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한 번만 용서해요. 니은하고 미음 붙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막 이래요.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딸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목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나도 들으니까 화가 나고 힘드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상담 끝납니다. 또 이야기가 끝납니다. 위로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이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상황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바울이 막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너무나 믿음으로 서고 너무나 멋지게 살아내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누구에게인가 이 사람들을 부탁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선행되어야 되는 급선무다. 그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어떤 책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설교 들으면서 유오대와 순두개에게 맨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데, 난 성경 잘 모르겠고 알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거 유오대와 순두개에게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가 아니구나.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쓴 글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지체들을 세우는 것임을 그거를 알고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기억했다가, 또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잊지 싶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이제 멈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랑 갈등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미우니까 힘들어요. 그죠? 저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그렇게 막 어떻게 하지는 않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그게 미워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할 자라고요? 위로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속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입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본 적도 있고요. 깨끼 손가락을 한번 이제 베어진 적이 있었어요. 밤새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욱신거려 잠을 못 자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욱신거리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어떤 건 왠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 온몸에 있는 신선한 피를 이 상처에다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빨리 낫도록 신선한 피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피가 들어올 때마다 욱신거린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어요. 저는 통증이 있어서, 염증이 있어서 아픈 줄 알았더니 욱신거리는 것은 나으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통과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프시고 욱신거리시면, 힘드시면 나으려는 정말 진통이니 여러분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갈 수 없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어떻게 섰으면 좋겠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고 정말 자신의 복음 사역에 엄청 도움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뭐라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대요. 그러니까요, 기뻐하는 것이 지금 2번만 써있는데 저는 3번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2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쁨의 근원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오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기쁨이 안 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올라온다. 기가 품어져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가 품어져 나오는 기쁨. 그래서 우리 기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기가 안 튀어나오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쁜 사람들은 자기의 기를 밖으로 발산하죠. 웃음을 웃는다든지, 그죠? 막 소리를 내서 웃는다든지, 뭔가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오려면 뭐가 내 안에서, 목사님 오늘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힘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막히면 여기서 뭔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 기쁨이 품어져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성령을 구하셨다 그러는데,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제 안에서 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그것이 있사오니 제게 그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자신 있게 내 자신이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저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3장까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며 기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점이고 또 정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뭐라 그럴까요? 비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렇게 하냐고, 감사합니다 하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할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 관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겠죠? 관용이라는 말 아시겠죠? 관대함과 관대한 얼굴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관대한 얼굴인데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평정심을 가진 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게 하냐면요. 이 요도와 순교대 싸워갖고 힘들어 죽겠는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용을 이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알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관용의 뜻이 정말 어울리는 적절한 온당한 말을 가지고, 관용이라는 것은요 말에 있어요. 관용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딱 지시하거나 이럴 때도 뭔가 나 널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관용적인 말에서 내가 권사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보다도 저는 권사님께 이걸 맡기면 언제나 마음이 편하네요. 관용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핍박을 인내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얼굴에 관용적인 얼굴, 여러분 우리 이제 관용적인 얼굴을 좀 하자고요. 이제 찡그리고 있거나 아무 화났나 속상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참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교회가 흔들리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염려예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전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정한 비결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만 내 안에서 기쁨이 품어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있을 때, 갈등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 염려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먼저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적인 염려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나뉘게 하는 갈등과 염려가 있을 때 외적인 것에 주목하여 갈등에만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언제나 그래, 저 사람은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상당히 평신도인데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유 상담으로 계속 중국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고칠 사람 다 고치고요. 막 귀신 다 나가게 하고 통풍 낫고 뭐 환자가 낫고 이거는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꼭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멤버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서 이게 특히 이제 선교 사역 같은 걸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니까요. 사단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절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려면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안에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는 우리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할 것이니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더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같이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나 저희들은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 두 분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차 한잔 사주면서 안위하시고 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까? 주님, 이분들을 제가 마음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역하다가 서로의 갈등을 힘들어하여 낭망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이에 서겠습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사이에 선다, 비투인, 이렇게 가운데 선다, 이런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들을 주 안에서 권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요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바울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아버지 권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분들을 아버지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권면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의 마음 안에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위해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유오디아도 어떤 손중에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말씀과 사역에 아버지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아버지 세우는 일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 전사님 역시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을 돕는 것 또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같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멍에를 매면 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4마리의 효과를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멍에를 같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 동역자입니다. 왕정욱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동역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어려움도 나 인하여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나의 동역자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왕정욱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이고 부교육자들의 동역자이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아버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자입니다. 아버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어떤 사단의 계계도 아버지 통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역자들은 절대로 힘들다고 자기 멍에를 내려놓고 아버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멍에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역자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으로 또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 주 안에서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무서움 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려면 우리 안에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적인 내면 안에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관대하게 내 얼굴을 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관용이 아버지 많은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안에 주님 기쁨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관용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자신들을 맞아주는 것 같아 아버지 한 번 오고도 아버지 교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관용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아버지 그렇게 기쁨이 있는 얼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믿는 자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자로 그렇게 설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주 안에서만 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으나 아버지 내 안에서 늘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아버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관용의 눈으로 아버지 관용의 뜻으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대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의 관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절 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힘드신 분들 정말 누구와 관계가 힘드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희 생각도 지켜주시겠다, 마음도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일 인하여서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이 일 인하여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잘하고 하나님 더 성숙하고 하나님 더 어른다워지고 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함으로만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불안과 불만과 염려가 해소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의 횟수가 더 많아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는 더욱더 줄어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것들을 등이내게 당해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아껴두어서 제일 끝에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6월 6일 리트릿이 있는데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오시겠다는 어떤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장로님 부부도 함께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모여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우리 남성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리트릿을 통해서 남성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이용환 권사님을 필두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든든히 서서 우리 남자들 믿고 좀 일하자고요. 우리 남자들, 저는 남자들이 오면 그냥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용환 권사님 그리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임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주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는 든든하게 설 줄로 압니다. 그러하오니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고 아버지 정말 앞장서고 아버지 어떤 스케줄도 다 조정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서는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남성교회가 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안전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교회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그것들을 의논하며 그렇게 아버지 서로 동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원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한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기도문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최원숙 권사님의 큰아들 안배경 형제 신부전증인데 심장에 펌프질이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온몸과 장기가 부어서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인간의 심장에 병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빨간 글씨 꼭 읽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의